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대척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57절을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척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53절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고향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는 그들의 의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지혜와 능력, 즉 진리를 드러내는 지혜와 기적을 행하시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바알세불로부터 온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할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를 마치실 무렵으로 세 차례의 갈릴리 사역 중 제2차 갈릴리 사역 마태복음에는 8장 5절에서 13장 38절까지가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이었는데 이 2차 갈릴리 사역을 종결하시기 위해 고향으로 귀환하시는 모습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 있는 가르치심에 놀라워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만 이것은 조금 이해가 부족할 것 같고 그간의 예수님의 사역을 발생 순서에 따라 계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다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유대 땅에 머무시다가 세례 요한이 감동되고 나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갈릴리 여러 회당들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갈릴리 베세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갈릴리를 떠나 유대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유대는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첫 번째 성전 청결 사역을 감행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예수님께서 매우 노한 행동을 하셨죠.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생의 첫째 해를 마감하시면서 고향 나사렛을 향해서 여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의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나사렛으로 향하시면서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목마른 여인에게 생수를 선물하셨고 또 갈릴리 가나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또 고향 나사렛으로 처음 귀환하셨는데 이 처음 귀환 사건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까 회당장이 아니면 회당에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이사야서를 꺼내서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서 읽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성경을 찾아 읽으셨는데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던 인생과 자연에게 휘년을 선포하신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책을 덮어 회당장에게 주시고 앉으셔서 회당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예수님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회당에 있던 자들, 즉 나사렛의 거의 모든 남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어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셔서 이제 나사렛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해가 끝나고 둘째 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장 5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두 번째 갈릴리 사역 소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갈릴리 지역이 그렇게 아주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소식들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동반 가르치시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또 초경험적이며 또 초이성적인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자신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서 부모님을 도우시면서 목수일을 하신 것을 다 일일이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는 그 지혜와 능력, 그러니까 진리를 드러내는 지혜, 또 기적을 행하시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바알세불로부터 왔는지 혼란스러워할 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데는 모든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만 읽고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율법 학자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자기가 의를 쌓아가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말씀의 뜻,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는 그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생애는 구약에 모두 예언되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몇 백 번 정도 예언되었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만 예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다. 영의 시각으로 본다면 베들레헴 출생,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성취였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도 예언의 성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나사렛에서 사신 것도 예언의 성취라고 마태는 증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나사렛이라는 말을 구약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23절 중간쯤 나사렛이라는 단어 앞에 보면 각주 표시 디귿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 보면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1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글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가지라는 그러니까 이새의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할 때 그 가지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의 자음으로 같다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교사나 그 누구도 나사렛에서 메시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것을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빌립이 베세다 사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의 반응도 그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탈무드에는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지역의 지명이 한 번씩 다 등장하게 되어 있는데 나사렛은 탈무드에서조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태가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한 증언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이제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는 말을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은 볼품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말은 마른 땅에 사막에서 풀이 자라면 그 뿌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가는 뿌리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아주 볼품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말과 이사야 53장 2절 볼품 없다는 말이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이집트 피난 생활을 거치고 돌아올 때 나사렛으로 오려고 하지 않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로 22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국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는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즉 유대로 가기는 가야 하겠는데 헤롯의 아들이 유대 임금이 되었는데 헤롯이 메시아를 찾아 살해하려던 계획을 그 아들이 계속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말이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유대로 가서 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요셉은 헤롯의 업무가 아니었다면 베들레헴에 터잡고 살려고 했을 것이며, 이집트에서 돌아올 때도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천사들로부터 전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메시아가 성장하기 알맞은 곳은 성도 예루살렘 주변이지 자기 고향, 그러니까 나사렛 이방의 갈릴리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고향 나사렛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양육하면서조차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 역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속량을 완성하시고 강림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영적이라는 말 자체가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이다, 신령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마 신선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영험하다, 그러니까 무당기가 있다라는 말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관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55절로 56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여기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의 아들들, 곧 예수님의 친동생들 4명이 소개됩니다. 야고보는 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자 야고보서의 저자이고,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6절과 47절을 보면 이 둘을 위시한 그의 형제들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지도 알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의 성천 이후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57절 58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고향 사람들의 자세는 예수님의 변화를 기이하게 바라보는 것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천국 복음과 능력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은 진주와 보화를 돼지나 개에게 드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졌고 사도행전 때에 교회는 나사렛 당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그만큼 하찮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렸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나사렛 당이라 불렸는데 정작 나사렛 사람들을 포함한 유대 사람들은 이사야 11장 1절이나 53장 2절을 500년 이상 듣고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 모든 학자들이 그것을 다 알았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그럼에도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육어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 내가 성경을 읽어서 구주로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은 내가 성경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성경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가장 좋은 책이라는 사실을 모두들 알지만 사실은 성경만큼 읽히지 않는 책도 없고 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 참으로 적은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감동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바라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뜯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거듭난 영입니다. 중생한 사람입니다.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는 것이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진리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거쳐야 할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고 계시는데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마땅히 믿어야 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방송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